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멀찍이 따르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내용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리더십과 열정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또 으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 위를 걷기까지 했던,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그 후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던 자가 베드로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예고하실 때에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예수님 부인 사건을 오늘 우리 읽은 말씀과 함께 쭉 내려가면서 그 진행 사항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보죠. 처음에는 PPT가 열려져 있나요? 네. 내려가지를 않네요. 하나 넘겨봐 주시겠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6장 69절 보이시나요? 네, 69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여종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어떤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여인이 찾아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70절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아예 질문 자체를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이 첫 번째 부인에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려고 했던 마음의 의도는 저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냥 당장 그 순간에 모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에 좀 당황스러우니까 순간에 좀 모면해 보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태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좀 구체적으로 이러해서 나는 그렇다 하면 꼬투리가 잡히고 괜히 공경에 빠지기 싫어서 그냥 나 잘 모르겠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한 번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요종입니다. 아까와 다른 요종이 와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지 않고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방금 전에 아까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직접 물었을 때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상황을 확 모면해 버렸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 옆에 있는,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냥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릴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보다 조금 더 냉정하고 강하게 말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72절이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부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연상작용이 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한 여종이 와서 물었고, 다른 베드로에게 직접 물었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군중에게 물었고, 이제는 그 군중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모른다고 덮어둘 수도 없고 그냥 잠깐 맹세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극단의 처방을 취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질문을 회피하는 수준이었다면 후에는 맹세했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배경에 두고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가 두 번째 또 세 번째 부인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맹세하고 어떨 때는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 혹은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독교의 안티가 될 거야 라는 것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마다 부인하여 말하되 부인하여 이르되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 3번이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싫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나가 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라 첫 번째처럼 입을 다물고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소극적인 태도조차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내 신앙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 어떤 상황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인하다 할 때 이 부인하다의 부자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저 부자죠. 아니 부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인하다 할 때 부자는 똑같이 아닐 부자인데요,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부자 밑에 입구자가 붙습니다. 이 부인할 때의 부자는 이 부자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는 아니 부자 밑에 입구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을 얘기하잖아요.
인정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부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신앙의 초신자가 아닙니다. 태신자 아니에요. 이제 곧 새가족 등록해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아주 어색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곤욕을 치르시는 현장에서는 침묵하고 뜰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앞에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공격이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생각되는 것이, 첫 번째는 한 여인이 물었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는 그 많은 세상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당신 크리스천 아닙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 믿음을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에게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진정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런 진정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은 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감하게 자신 있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 보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를 이제는 드러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에 맛집 하나만 생겨도 그렇게 소문을 내게 되는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사랑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소문내지 못하고 오늘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롱하는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의 삶에 주의 인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내 생명